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사,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친밀하고도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모세가 등장하게 되죠. 모세 또한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세는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과 해방을 이끌었으며,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응답과 은혜들을 경험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영국 시인 에드원 아놀드 경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과 기도함으로 반자, 약 한 30cm 정도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백리를 다가오실 것이다. 이 시인의 고백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모세이지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놓고 보았을 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계율 정도도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 죄라고까지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많은 행위들 중에 중하고 경한 것, 경하고 중한 것을 사실 나누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기도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하여서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지라도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신앙의 선배들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올바른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가 1차 귀환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까지 이루어내어서 영적인 재건을 이루어낸 이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까지 이루어냈지만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평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없는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듣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황폐해졌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을 계획하게 됩니다. 2주 전에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귀환을 작정한 이후에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의 바로 앞절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기도의 핵심 내용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죠. 기도를 하되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간구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설명하듯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관역에 비유하곤 합니다. 활이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관역이라는 이 비유에서 기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역은 8점만 쏴도 괜찮은 것입니다. 9점을 쏘면 더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8점이어도 9점이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죄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문제에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잘 알려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함은 내게 없도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지만 날마다 삶 가운데 무너지는 자신의 그런 신앙을 솔직하게 바울은 고백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조차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만든 것이죠.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회개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이 회개 기도에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제가 지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루터가 한 3시간 정도, 매일 3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틴 루터는 이 3시간 정도를 기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회개 기도에 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할 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루터는 십계명을 떠올리면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유를 이렇게 해요. 규칙적으로 심지어 날마다 십계명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루터는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켰나?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것은 아닌가? 십계명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혹자는요,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트민스터와 같은 소요리 문답을 근거로 해서 회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물어보는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 기도할 때 죄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런 교리문답의 근거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냈나?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지?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지?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힘든 상황 가운데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냈지?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나의 죄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회개 기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자신을 돌아봐도 한 30분 기도한다고 하면 회개 기도는 한 2, 3분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회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을 허는 기도라면 회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죠.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같이 또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회개 기도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본문을 이게 집중해서 좀 보면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죄를 놓고서 회개 기도하지 않고 우리라고 칭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나 아니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저들은 저렇게 범죄할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의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했는데 그 또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사실 1장부터 8장까지의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죄랑 가까웠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청정하기 위하여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 스스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간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죄를 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조국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상처를 나의 아픔과 상처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한글날 아닙니까? 한글날은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국경일입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을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창제 과정을 기록한 유일한 문자가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은 세종과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해례본 이 서문을 보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그 뜻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글로 써서 나타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한글을 지었다는 것이죠. 세종이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백성의 불편함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이라는 열매가 있을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대단한 한글을 만들 수는 없지만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는 있죠. 느헤미야와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내 뜻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의 형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8절의 가장 앞을 보시면 옛적에라고 합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두는 거죠. 옛적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는 그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소위 이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죠. 기도는 결단코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무지의 심연과 침묵이 지배하는 이 초의식 상태에 빠져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을 빚어내는 건 말 자체가 아니라 그건 울림입니다. 만트라 명상에는 이 삼매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매경이라고 해서 계속 동일한 말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의식 중에 빠지는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분석적인 사고를 잠재워서 나 자신을 지각하지 못하는 직관적인 인식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명상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반응하고,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이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언자는 그 내용을 글로 옮겨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옮겨 담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을 더듬고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생기는 그 감정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나 개인의 마음인지 그걸 어떻게 분간하겠습니까? 성경 말고는 분간할 수 없죠. 18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1743년 그쯤에 이 휘필드와 아내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기가 잘 자라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커서 나보다 더 훌륭한 설교자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그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서 존이라고까지 지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휘필드는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이 장차 아기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설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후 4개월 되었을 때 어느 날 아기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더니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중에서도 휘필드는 속에서 이 불쑥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버금갈 만큼 중요하게 여긴 처사가 얼마나 그릇됐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인들까지 잘못 이끌어서 똑같은 망상에 빠지게 만들었음을 통감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휘필드는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을 위해 쓰라린 기도문 한 편을 짓게 됩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아비 어미를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며 사탄의 술책을 더 잘 꿰뚫어보는 보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섬기는데 더 요긴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지 휘필드의 예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서 슬기롭게 행동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분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내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데 한 절 한 절 떼가지고 그 한 절만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 사이에 이 한 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 말씀 되게 좋은데, 이 말씀 간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위험성이 높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로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되게 작았어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시고, 그때만 해도 우리 부장 선생님, 아니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한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폈다고 합니다. 근데 폈는데 처음 자기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인 거죠. 2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지라.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하면서 다시 한번 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폈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닌데, 진짜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서 말씀을 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 있는 이 청년은요, 다시금 제멋대로 성경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회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설명드리는 겁니까? 말씀 한 절 한 절 내 마음대로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괜찮은데 하면서 그 말씀을 나 스스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강한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건강하게 말씀을 잘 해석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정말 시간 내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건강하게 해석하시는데, 그 건강하게 해석하신 그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 붙들고 예배 이후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후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되게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음악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가시면서 기분 좋게 돌아가시라고 깔아놓는 게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춰서 그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충분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라는 거죠. 건강하게 해석한 그 말씀 붙들고 예배 이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열지 마시고 평소에 말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말씀을 빨리 좀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면 급하게 나 스스로 오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평소에 말씀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이런 건강한 방법을 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느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기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올바르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집중하십시오. 회개 기도에 시간을 내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삶 가운데 수많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 수많은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